관세음보살의 마음,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담긴 진리의 말씀, 다라니, 이 다라니를 청하면서 관세음보살께 귀의하는, 그리고 귀의하고, 그리고 나의 발언을 맹세하는, 그래서 나의 발언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계수문, 귀의문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발언 순서입니다. 10가지 발언이 있고 그 다음에 6곳을 향할 때 어떻게 되어지이다, 이런 내부적인 내 마음의 맹서와 그리고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제 6가지, 이래서 10원육향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익히고 닦으려는 진언 수행자는 어떠한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10가지 원이다. 나무대비관세음 뭐나 속지일체법,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관세음께 크나큰 연민, 크나큰 사랑, 크나큰 사랑의 관세음께 귀하오니 원하 속지 일체의 법, 일체의 법을 알게 하여지이다. 그것도 빨리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일체의 법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법을 알면은 그 법은 어떻게 내한테서 작용할까요? 그 법으로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을 얻기 원합니다 하는 것이 일체지를 알고 싶다 하는 첫 번째 원에 따르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체의 법을 알아서 일체를 지혜의 눈으로 바라본다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요? 바로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원하 속도 일체 중,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중생, 모든 생명, 모든 생명에는 나 자신 또한 포함될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업들이 만든 지난 일들, 그것도 중생일 겁니다. 내가 부처로 살아오지 않는 모든 순간들은 다 중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일체의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제도하겠습니다, 이 말에는 내 마음속의 일체 중생도 건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접하는 일체 중생, 모든 생명들도 건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건지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단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선방편, 좋은 방편을 얻게 하여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체지를 알고 일체지를 알아서 일체 중생을 건진다, 모든 번뇌를 없앤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부처님으로 나아갑니다. 고해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해를 넘어갈 때 무엇으로서 넘어가야 되느냐? 반야로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아르마리로 인한 지혜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분별지, 본래의 지,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 그래서 그것을 반야라고 말했습니다. 반야의 지혜로 이 고해를 건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해를 건너 세상살이입니다. 아직은 우리는 건너지 못했습니다. 건너는 중입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그리고 푹 주저앉지도 않고 뚜벅뚜벅 고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고해를 건너는 수단,
반야의 배입니다. 반야의 수레일 수도 있고 이것은 고해다, 바다다 했으니까 반야의 배를 타는 겁니다. 배. 반야의 배를 타서. 이 반야의 배를 타는 목적은 뭡니까? 바로 이 고의 바다를 건너기 위함입니다. 고의 바다, 괴로움의 바다가 고의 바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그냥 우리가 머무르기 싫은 순간들, 이런 상태의 괴로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것, 즐거움이죠. 이것도 어쩌면 고해일 수가 있습니다. 왜? 머무르고 싶은 것이 인연이 다 했을 때 머무르고 싶지 않은 뒤끝이 따라온다면 그것은 고를 초래하는 즐거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고를 잉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다를 건너겠다. 무엇으로? 지혜로 건너겠다. 그러면은 건너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건너서. 바로 고가 없는 열반에 도달하겠다. 열반의 상태로 살겠다. 부처님의 표현으로 빌리자면은 태어남이 부서지고 청정한 삶을 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열반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만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계와 정을 완벽하게 얻어야 된다. 계정도를 완벽하게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빨리. 그래서 계정도를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원적산에 이르게 됩니다. 경전에는, 다른 경전에는 이 원적산을 열반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반산. 열반이나 원적이나 같은 겁니다. 원적은 이제 원만하다, 완전하다. 그리고 적은 고요하다. 번뇌의 시끄러움이 없다. 이런 게 되겠고, 열반이다. 그랬을 때는 가장 고전적인 모든 번뇌의 불이 꺼진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불이라는 게 있을 때 있는 것이 꺼지고 나면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그 에너지가 가라앉아 버리면 불이 없어지는 겁니다. 에너지가 움직이는 순간을 불이라 그랬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반에 도달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열반에 도달하겠다. 그럼 열반에 도달하면은 열반에 도달한 청정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바로 내가 머무는 곳, 그곳이 집입니다. 내가 무위의 집을 빨리 얻겠습니다. 무위의 집에 머물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위의 집에 머무르는 나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법성의 몸이 됩니다. 진리의 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요 10원, 크게 볼 때는 5가지죠. 5가지의 앞과 뒤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음미를 해 보겠습니다. 순서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나는 일체법을 알고자 합니다. 일체법을 알고자 하는 것은 모든 부정적인 삶, 중생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일체법을 알아서 일체의 중생을 건지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3가지 얻기 어려움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고 불법을 만나기가 힘들고 그리고 마지막 힘든 것은 불법으로 살기가 힘들다 그랬습니다. 바른 불법으로 바르게 살기가 힘들다 그랬습니다. 바른 불법으로 바르게 살면은 우리는 이 고해를 벗어나서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고해를 벗어나서 부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3학을 갖춰야 됩니다. 계와 정과 해입니다.
그래서 해 중에서 가장 으뜸인 무상의 지혜, 그것이 본래 갖추고 있는 번뇌에 물들지 않는 반야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은 반야선을 강조했습니다. 반야의 배를 타고 고해를 건너자. 고해가 아니라 괴로운 땅이라면은 반야의 수레를 타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혜만 있으면은 열반에 이르를 수 있느냐, 부처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와 정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열반산에 이르른다. 원적산에 이르른다. 이 말입니다. 지혜만 있는데 계, 올바른 삶의 원칙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사는 것이 개차반이라면은 결코 열반에 이를 수 없다. 지혜만 있고 그 마음이 흔들림 없이 고요하지가 않다면은, 말을 바꾸자면은 지혜는 있는데 끊임없이 그 마음이 흔들린다면은 그러한 것으로도 결코 열반에 이를 수 없다. 원적에 이를 수 없다. 부처님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주장하면서 막행막식이다 해서 나는 일체에 걸림이 없다 이러면서 어떤 부정적인 행을 하는 것이 한때도 있었고 한때 또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계와 정이 없다면은 그런 깨달음은 그건 깨달음도 아니고, 물론 깨달음이죠. 그런데 앞에 글자가 하나 붙겠죠. 착각이죠. 착각. 일시적인 어떤 체험이죠. 환상 체험이죠. 스쳐가는. 계와 정의 바탕이 없다면 결코 열반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반에 가까이 가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무위의 집에서 산다. 그리고 법성의 몸으로서 산다. 법성의 몸은 법신입니다. 부처님입니다. 태어남이 없는 몸입니다. 한계 속에 안 태어나니까. 영원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초기에도 불사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리불이 출가할 때도 불사의 문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태어남도 없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게 법신의 몸입니다. 법성신입니다. 법성신의 몸을 갖추려면은 법성신의 몸 속에 깃든 마음은 무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르는 곳, 비유를 하자면은 집이죠. 이 집이 무위의 집입니다. 무위다 그래서 함이 없다. 그래서 함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다. 목석과도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함이 없는 함. 이것은 적극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함입니다. 하지만은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훌륭한 일, 흘러가야 될 훌륭한 일로 유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유비가 아니고 무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원하속회 무위사 원하조동 법성신, 이것은 열반의 삶을 말하는 영역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원하속지, 일체법을 알고 그리고 이 일체법으로서 지혜의 눈을 얻고 남한테 휩쓸리지 않는다 이거죠. 쏘가 넘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내 안의 모든 중생스러운 모습을 다스리고 내가 접하는 모든 중생스러운 번뇌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 어떻게? 그 순간순간에 가장 훌륭한 수단으로, 훌륭한 일로 다스린다. 이거죠. 열반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과정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으뜸인 것은 반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야. 그래서 이 반야의 배를 타고 고해를 건너는 것이 우리 진언 수행자 그리고 올바른 보살의 행위다 이런 말입니다. 반야로 살아간다. 반야. 밝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밝음. 그러면서 누구의 눈에 보더라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계를 완성해 산다. 밖으로 볼 때는 계가 굳건한 거죠. 그럼 안으로 볼 때는 일체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체의 이익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원적산, 열반에 이르게 된다. 그 열반에 이르는 삶은 무위의 집에 언제나 머물면서 법성, 진리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 10가지를 관세음보살 앞에 나는 맹세합니다. 그래서 10가지 하나하나에 나무 대비 관세음. 그러면은 이 10가지 원을 하나로 요약을 하면은 무엇이냐? 바로 대비의 관세음과도 같다. 크나큰 연밀, 이 사랑을 지니신 관세음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관세음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무위의 집에 언제나 머물면서 진리의 몸, 법성의 몸으로 사는 것을 다시 보완한 대목이 뒤이어 나오는 육향입니다. 아약향도산, 도산 자체절. 내가 만약에 칼산지옥에 간다면은 칼산이 저절로 부러지게 만들겠습니다. 칼산이 없어지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산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칼산만 칼산일까요? 마음의 칼도 칼이죠. 마음의 칼. 증오, 분노, 그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칼산이죠. 상대를 해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칼산이죠. 상대를 해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곳에 갔을 때, 바꾸어 말하면은 나를 해치려는 사람을 만났을 때 무위의 집에 머물면서 진리의 몸으로 사는 사람은 해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해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스르르 바뀌는 겁니다. 한 대 세려 패려고 왔다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내 몸을 보는 순간에 스르르 웃어버리게 되는 일입니다. 나홍스님 발음문으로 보면은 무나명자 면삼도 견하형자 득에탈. 내 이름을 듣는 자는 삼도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내 모습을 보는 자는 해탈을 얻는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칼산지옥, 죽이고 싶은 다음으로 있는 게 뭐죠? 불같이 치솟아 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화탕지옥입니다. 아향황, 아약, 향화탕. 화탕자고갈. 내가 만약에 화탕 속에 처하게 되면 불붙는 감정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는 그 화탕이 펄펄 끓는 그 불들, 이것들이 모두 다 고갈, 말라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불은 뭡니까? 연료가 없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꺼지는 겁니다. 불 속에 있을 때는 분노가 분노를 부릅니다. 생각할수록 점점 더 화가 나집니다. 왜? 같은 논리에서 뺑뺑 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불을 계속 붙이는 그 연료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스르르 불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아이약향화탕, 화탕자고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휩쓸려 가지고 이 상황 속으로 푹 빠져들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그것이 불의 연료를 끊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화내어서 내한테 얻을 바가 뭐가 있는가? 상대가 나를 화나게 했는데 상대의 의도대로 내가 화내어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나를 해치려는 사람의 의도에 내가 장단 맞춰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러는 순간에 화를 내는 그 불의 연료가 끊어집니다. 고갈된다 이 말입니다. 말라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화탕이 소멸됩니다. 상대가 나를 격동시키려고 어떤 트릭을 걸었습니다.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상대 혼자만 북치고 장구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패러다임에 내가 맞장구 쳐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반사적으로 맞장구 칩니다. 왜? 같은 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반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삿띠 알아차리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안에 있는데 누가 똑똑 놓고 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우리는 똑똑 합니다. 근데 누가 쾅쾅 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쾅쾅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급해서 쾅쾅 해도 나는 똑똑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에 들끓는 급한 마음, 그것이 스르르 사라집니다. 머스가거든요. 큰 소리로 확 했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지거든요. 그것이 화탕에 갔을 때, 화탕의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그 화탕이 저절로 마르게 하겠습니다. 화탕자고갈. 아약향지옥, 지옥자소멸. 지옥이라는 건 뭡니까? 움치고 뛸 수 없는 곳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내가 묶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주체적으로 살 수 없는 상태. 언제나 얽매여서 피동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 무엇을 하려고 해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회. 이것이 지옥입니다. 쓸데없는 규제죠. 상대를 괴롭게 하기 위한 규제죠. 그리고 많이 괴롭게 할수록 내가 더 뭐나 된 듯이 폼을 잡고 자랑하는 사회. 그것이 지옥입니다. 상대를 괴롭힘으로써 내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 가끔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기는 대단히 좋은 곳에 산다고 하지만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과보가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억압하는 곳이 있다면 그 억압의 조건들이 스르르 하나씩 풀리게 만들겠다. 아약향지옥, 지옥자고갈. 그 다음엔 뭐가 있습니까? 아약향악이, 아기자포문. 뭔가의 갈증에, 끝없는 갈증에, 끝없는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기, 우리가 다 아는 바죠. 배는 남산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하다. 먹어도 뱃속에 양이 차지 않습니다. 그러한 끝없는 갈증의 상태를 아귀라고 말합니다. 아귀. 그래서 우리가 시식, 관음시식이나 이런 영가에 대한 천도제를 할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로왕렬에게 귀의합니다. 인후계통, 이 영가들이 인후가 열리어서 이 법의 음식이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목구멍이 열려야 배에서 원하는 만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귀의 목이 왕창 커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아귀로 상징되는 이것은 끝없는 갈증입니다. 해도 양이 차지 않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뻥 터지는으로서 끝나는 거죠. 폭발로서 끝나는 거죠. 만족을 모르는 삶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상황, 만족을 모르는 삶에 갔을 때 아귀자포만 스스로 만족을 알게끔 하겠습니다. 스스로 만족을 알게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족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만족의 공명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만족을 몰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르치려 한다면 그 만족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 사람이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귀자포만입니다. 아귀가 스스로 배가 불러지이다. 만족 모르는 상황에 갔을 때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약향수라 악심자조복 아약향축생 자득대지 이렇게 됩니다. 아약향수라 아수라입니다. 아수라에서 아자를 빼면 안 되는데 아가 부정사이기 때문에 근데 아수라, 수라라고 하십시다. 한자에서는 생략을 잘하니까 내가 수라세계, 아수라세계에 가도 악심자조복 그 나쁜 마음들이 저절로 쓰러지게 하여지이다. 항복되게 하여지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수라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자면은 페르시아에서 왔던 아리안족의 그 전생, 이주 전하고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쪽 지역의 선신이 이쪽에서는 악신이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도 있는데, 재밌는 전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복을 지어서 하늘나라의 제석천의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석천 나라의 빛나는 하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석천이 출타를 나갔을 때 이 호기심 많은 친구들이 제석천의 왕궁을 한번 몰래 들어가 봤습니다. 개구멍으로 들어갔는지 담을 타고 들어갔는지 어쨌든 제석천의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니 자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모든 것은 자기가 지은 업대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빼앗아 버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제석천과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석천과 아수라의 전쟁입니다. 하늘나라의 전쟁입니다. 때로는 제석천이 패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금강을 휘둘러서 금강이라는 번쩍 번개로서 물리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내가 정당하게 누리지 않아야 될 것을 억지로라도 힘으로라도 뺏겠다. 악심이죠. 나쁜 마음이죠. 그래서 아수라는 전쟁의 대명사입니다. 투쟁, 싸우자. 싸워서 뺏자. 그러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 강도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강도. 개인 간에 이루어지면 강도고 국가 간에 이루어지면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악심, 싸워서 이겨서 상대방을 누르려는, 그래서 뺏으려는 이런 분위기에 갔을 때에는 악심자조복, 그 나쁜 마음 스스로가 스르르 가라앉게 하여지이다. 그리고 아약향 축생 자득되지. 내가 축생세계에 태어나게 되면은 스스로 크나큰 지혜를 얻게 하여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축생세계는 뭡니까? 지혜가 없는 삶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프로그래밍된 업대로 사는 겁니다. 업대로. 업이 시키는 대로 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그 본능의 한계, 그것을 깰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냥 프로그램된 대로.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축생세계라면은 그게 바로 숙명론이 바로 그거일 것입니다. 전생의 업 그대로 삽니다.
업이 프로그램 해준대.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러죠. 왜 하는지 의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뒤탈을 안 일으킬까? 이런 노력도 안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흐리멍덩하게 사는 순간 그것이 우리가 바로 축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축생의 삶입니다. 조건반사대로 사는 사람들, 축생의 삶입니다. 그죠? 남의 주주장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 프로그램 해준 대로 살잖아요. 축생이죠. 그러한 어리석음의 순간에 처했을 때 바로 본래의 지혜가 그것을 어리석음, 어둠을 깰 수 있는 지혜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내가 이끌려가 살지 않겠습니다. 상황 논리 속에 매몰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향입니다. 그래서 10원 육향, 10가지의 원, 그리고 6가지의 상황. 여기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부처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관세음보살과 같이 살겠습니다. 연민의 마음에 지혜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관세음, 진언을 외우는 행자. 꼭 진언 행자만이겠습니까? 모든 불자들의 원이 될 것입니다. 이 원은 대비의 마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자기를 닮으려는 후배들이기에 관세음께서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관세음의 가피력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철룡, 온갖 성현들과 함께 가피력이 온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10원을 다시 한번 내용적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일체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목적은, 일체의 법을 아는 목적은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내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은 어리석게 사는, 어둠 속을 헤매는 중생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어떻게 건져? 상황에 가장 좋은 최적의 행을 하겠습니다. 선방편을 얻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원칙을 그런 프로그래밍된 업이 아니고 반야의 원칙에서 살겠습니다. 그래 반야의 배를 타고 그래서 불만족으로 가득한, 걸림 가득한 허들 경기와도 같은 이 고해를 건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야의 배, 깨달음의 배를 가지고 정해 누가 보아도 훌륭한 완벽한 계를 갖춘 삶,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정이 갖추어진 삶, 이것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리하면은 나는 원적산, 열반산에 이르를 것입니다. 열반산에 이르려면은 바로 내가 머무는 그곳이 무위의 집이 됩니다. 하는 것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기쁨으로 가는 길이고 보람으로 가는 날마다 즐겁고 새로운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위의 집에서 사는 나의 몸, 그것이 바로 진리의 몸입니다. 법성의 몸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10원입니다. 이 10원으로서 6향으로 상징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포괄해서 활로를 열어주는 그러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육향이 되겠습니다. 10원 육향, 이렇게 관세음보살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바탕으로 이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아미타불의
귀의하는 순서가 이 다음 순서입니다. 10원 6향, 바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원입니다. 뒷곳은 순간마다 육향을 생각합니다. 여기가 축생도인가, 여기가 아수라도인가, 여기가 칼산지옥인가, 화탕지옥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언제나 반야의 지혜가 빛나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